이번 주 큐티도 예레미야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예레미야 큐티, 예레미야 11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는요,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 저를 봐주세요. 네. 어떤 위험한 사건이 등장하면 누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최근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대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공포들이 생깁니다. 신림역을 지나가는 중고등학생들은 걸어가면서 뒤를 계속 본다라고 하죠. 또 누가 자기를 찌를까봐, 또 어떤 남자가 내 뒤를 따라오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현실적인 스트레스로 와닿을 정도로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 누가 나를 죽일 사람을 내가 미리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것. 나를 죽일 사람, 나를 죽이려고 음해하고 꾀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의 다음 행동은 어떨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아노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예레미야를 너무 사랑하세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11장 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18절 전은 누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를 미워하는지, 누가 예레미야를 증오하는지, 누가 예레미야를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충환이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막 알려주세요. 보는 사람마다 막 알려주세요. 그럼 충환이 마음 어떨까요? 그리고 축복 아니에요? 왜? 사람의 마음을 우리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알면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동시에 미워하면 되고, 불리하다 그러면 나도 손절하면 되고,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빨리 손을 잡으면 되잖아요. 유리하면 취하면 되고, 손해다 그러면 버리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관계의 기술입니다. 심지어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리 알려줬어요. 성민이.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축복이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못 죽이게 한다. 어떻게 못 죽이게 할 거야? 오케이. 그래요. 미리 빨리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좀 다르게 반응해요. 제가 요즘엔 평일에 카페 라이에 있습니다. 카페 라이에 있으면요, 이 손님들이 항상 거의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원 간사가 요즘 자주 오죠? 매일 오죠? 지원 간사가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손님들 얼굴 수를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친인척 같은 카페예요. 카페 손님이 다 누가 오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은근히 자주 오는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요즘 이 모임들은 자주 안 오는데 한 6명에서 8명 되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이 놀라워요. 항상 제 사무실 앞에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가 다 들려요. 항상 모이면 늘 2가지 주제예요. 놀라울 정도로. 아마 하나푸르니 우신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 하나푸르니 학부형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어린이집 학부형인데, 오면 늘 2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남편 욕. 무조건 남편 욕을 해요. 남편은 지금 이 더위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스트레스 다 참고 일하는데, 이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넘기면서. 뭐냐면요, 항상 남편 욕 2가지 얘기해요.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 지금 남편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2번째, 돈도 못 번다. 이게 각양각층으로 막 이게 흉을 봐요. 그리고 2번째 욕은 뭐냐? 이게 심각한 건데.
이 모임에 안 온 엄마 욕을 해요. 그 엄마의 외모, 옷차림, 말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조목조목 평가하면서 욕을 합니다. 또 같이 오다가 어떤 엄마가 이렇게 안 온다. 그러면 이번엔 그 안 온 엄마 욕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요. 그 짓거리를 2-3시간 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미리 안다면, 또 자기 자리가 빠졌는데 그 빠진 자리가 자기를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하는 모임이라는 걸 빠진 사람이 미리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시원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리 마음의 스트레스와 에너지와 이 동력을 안 써도 되고 절제해버리면 되니까,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를 욕하고 흉보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모임에는요, 여러분 가급적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해도 절대 침묵을 할지언정 동조하지 마세요. 왜? 그 습관이 돼요. 사람이요, 좋은 거 보는 사람은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나쁜 걸 관찰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본 교회 안에서 사적으로 모이는데 충분히 모일 수 있죠.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성경 끝말잇기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모이는데 대화의 주제가 누군가를 흉보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말을 한다. 그거 분명히 저한테 들리거든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고 욕을 할 땐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에 분란을 만들어내는 게 내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의 언어.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시원하거나 쿨하거나 확실히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빠르게 단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같이 다 녹아버려요. 그 마음이 어떤 거냐? 그 다음 구절 19절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구살당하러 가는 시간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폐하려고 폐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빨간색 글씨, 나는 끌려다가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정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 도살당하러 가는 순전한 어린 양 같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 앞에서 이 표현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건요, 당시 예수님의 감정과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이스라엘의 비유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무저항 상태.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처한 자신의 감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어진 운명으로 걸어가고 순순히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게 모티브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저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티브가 바로 예레미야 11장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11장 저 표현을 끌어들여서 사복음서에서 4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과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돌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반응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살인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면 방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순한 어린 양 같이 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냐? 하나님이 알려줘도. 그건 뭐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21절입니다. 1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낙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아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은 아나돗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기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물같이 되었을까? 한없는 실망과 무저항 상태로 깊게 빠져들어가는 걸까? 도살을 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된 걸까? 충격적이게도요, 그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 2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히비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아나돗 사람들인데요. 이 아나돗은요, 적이 아닙니다. 강도가 아니에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고향의 출신이고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정말 작은 지역이에요. 그 작은 지역에 선지자,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건요, 저항을 하기 전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교회를 다닙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많이 듣는 말. 그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를 사랑해 축복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래요. 다시 따라볼게요. 나 상처받았어.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래요. 만약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돌이켜봐야 돼요. 농담이지만 교회 안에서요,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대요. 왜 그러냐? 이런 거겠죠. 믿었던 사람이 혹은 믿는 사람이 뒤에서 나를 씹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폭력이에요.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없는 말로 그 사람을 막 규정해버리는 거. 그걸 내가 내 귀로 들었을 때 그 감정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견딜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주영자매 잘 봐요. 가장 옆에 딱 붙어있는, 팔까지 붙어있는 저 전윤이가 어느 날 김주영을 만난대요. 막 뒤에서. 그리고 편지를 다르게 쓴 거예요. 박주영에게 김주영 쓰고 김주영에게 박주영 쓰고. 미안해, 예화야, 때리지 마.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이런 건 외로움을 넘어서 버림받음이고 괴로움을 넘어서 비참함이에요. 감히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매일 아침이 시퍼런 녹이 쓰는 기분이에요. 이건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더 비참하고 참담한 건요, 이게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5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보이지도 아니하였고 하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5장의 배경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막 갑니다. 사역을 합니다.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지금 내 상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싸우는 자로, 나랑 다투는 자로 당신이 만드신 나는 불쌍한 아들이다. 내가 사람에게 구워주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흉보고 나랑 다툰대요. 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의 재앙을 뜻하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본문의 단어는 오이예요. 이게 문자의 단어가 아니라 의성어예요. 의성어. 히브리어에는 그런 의성어가 많은데 뭐냐면 비탄하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소리예요. 한국적 정서로 표현하면 그 곡소리겠죠. 지금 나는 곡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여정으로 걸어갔는데, 이야기했는데 온 사회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랑 다투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누구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꾸인 적도 없고 속이지도 않았고 사랑만 베풀었는데 저주 받습니다. 오해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장엔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20장 10절은 더 슬픕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끝없이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이번에는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버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친한 벗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한 벗이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유혹에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 봐요.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고향에서 같이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들, 사회적인 관계들, 이번엔 친한 관계들마저 그를 버립니다. 마치 그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고소하고 그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왕따.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따예요, 최따. 최악의 따돌림.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하고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 아픈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라. 저는 이게 제일 슬프다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요,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주야, 너는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말며 자녀도 두지 말지어다. 주희야, 너 왕따가 될 거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욕할 거고 너 혼자가 될 건데 결혼도 하지 마. 지금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에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고향 사람, 가족, 친구, 사회 다 버림받아요. 사람 버림받을 때도 있겠죠. 오해받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러면 최소한의 감정을 나눌 자신의 가족이라도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좋은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다라고 생각해요. 이 수다가 있어야 돼요. 매번 수다를 떨어야 돼요. 감정을 공유해야 되고 대화를 이야기해야 돼요. 수다 떨다가 자발 떨어가지고 싸울지언정 그게 막 말이 실수해가지고 막 이상한 데로 튈지언정 부부가 대화가 사라지면 다 사라진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싸울 대화든 죽일 대화든 수다든 뭐든 매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재밌어서 그래. 근데 요즘 박지원 간사 여기서 일하잖아요. 관찰 일기야. 관찰 실험. 왜 그러냐? 같이 있으면요 매번 내가 이걸 말하면 좀 그런데 또 용식이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지원이가 불안한가 봐. 나 일 끝났어 어디 이동해. 지원이가 때리는지 오해를 했어요. 나 일 끝났어 어디 이동해. 나 일 끝났어 어디 이동해. 그럼 지원이 뭐라는지 알아요? 표정 딱 변화도 없어. 귀찮은 거야. 수고했어. 알았어. 알았어. 박목자가 딱 박수진에게 저렇게 전화하거든. 바빠. 끊어. 알았어. 용식이 계속 뭐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해요. 용식이 계속 밥 먹었니? 뭐 로맨스 가해요. 지난주 용팔이었는데 이번 주에 또 용식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 이게 기준이 될 필요는 없어요. 또 이게 안 돼. 우상이 되면 안 돼.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 편이 하나 있고 자기 대화를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넌 두지 마. 하나님 모르는 분이 아닌데 이 왕따 당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아내마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도 낳지 말래요. 자녀도 허락할 수 없대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는 줄 알아요? 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인이니까. 이게 성욕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뭔가 성욕의 결과물로 그런 욕망으로 이 성행위 뭐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요. 결혼, 거룩한 두 부부의 결혼 그리고 그 자녀라는 건 뭐냐면요.
부부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가 희망이에요. 지금 애들이 떠든다? 아, 우리가 본 교회 희망이 울고 있구나. 희망이 떠들구나. 희망이 자빠져 자고 있구나. 희망이 배고프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희망이에요. 절망이기도 한데. 여러분, 쿠키 아까 만들었는데 저는 뭐 같이 하지도 않았지만 난장, 오븐, 뭐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희망들이 지금 희망 기어가고 있잖아요. 저기 뒤에서 희망이 기어가고 있고. 부부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자녀에게 보는 거예요. 자녀에게 분명 그런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최소한의 희망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라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에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독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녀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신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개념에도 없는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독신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그의 삶은 아무도 이해받을 수 없는 삶이고 그의 삶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봐요. 개념에도 없는 삶인데 그게 이해받지도 못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불쌍합니다. 아나돗 사람, 자신의 고향의 예언자들이 그를 살인을 계획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친구도, 가족도, 자녀도, 사회적인 관계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2000년 이후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감정과 상황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고립은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질문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외로움을 넘어 버림받음, 괴로움을 넘어 비참함, 매일 아침과 새벽이 시퍼런 녹이 쓰는 기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아주 순수하게 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중요해요. 이건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가 다 평안하는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다. 아멘.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인인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의인인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하나님, 의인인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악인인 저들은 왜 이렇게 배가 부릅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당신이 심으셨고 당신이 뿌리 박히게 했고 당신이 장성하게 맺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1절에서 가장 거슬리는 표현은 이거예요. 1절 하얀색 글씨 연미가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아멘. 이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데 의로운 하나님 오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스타카토. 이건 사실 건방지면서 순수한 질문이에요. 또 정말인지 이 질문이 예레미야 신학을 깊게 이해했을 때 정말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는 잘 들어봐요. 도저히 지금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의로운 신앙이 있는데 악한 현실과 부조화를 맞닥뜨릴 수 없어요. 악인이 더 잘 되니까. 의로운 자기가 더 안 되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토라에 의하면 악인은 망해야 되고 악인이 재산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다 인스타 켜서 뭐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봐봐요. 예수 믿는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봐봐요.
우리는 이 닭장 같은 속에서 네, 죄송합니다. 닭장이 아니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는 다 앉아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찰칵 45도 찰칵 맛있는 거 오빠랑 찰칵 좋은 것 찰칵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자신이 시들어가고 침몰되고 채색을 잃은 꽃처럼 쇠잔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수하게 질문하되 건방지게 질문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건방지게 질문하되 순수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순수하고 건방지기도 한 물음에 예레미야에게 어떤 적절한 답을 줘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 정답을 주기보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 너 정말 힘들구나. 예레미야 너 진짜 지쳤구나. 너 매우 어렵지. 그러면서 막 라면도 끓여주고 뭐 냉면도 주고 삼계탕도 주고 막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것보다 막 안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우리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네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쏟아졌던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요 오히려 화를 내요. 예레미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질문을 해? 야 너 고작 이 정도로 힘들다고? 지금 네가 대하는 악인의 수준은 평행자의 보행자 수준이야. 지금 너가 맞닥뜨리는 악인의 형통함은 그냥 평안한 땅이야. 이 정도로 힘들면 너 경주하는 말이랑 어떻게 달릴래? 이 정도로 무너지면 너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떻게 할래? 야 이거 힘들어할 거 아니야. 왜 이 정도로 무너져? 예레미야 왜 이 정도로 지치는 거니? 하나님이 다그쳐요. 무시무시한 화를 내요. 예레미야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친절한 안내 방송이 없어요. 필요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그 6절이에요. 6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다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다그치고 혼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아나돗 고향의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 그거 믿지 마. 이게 여호와의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질문했고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이 속이는 말, 좋은 말, 외치는 말 다 믿지 말래요. 여러분 파란색 글씨 은혜가 되거든요.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며 크게 외치나니 좋은 말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 다바르가 붙어요. 속이는 말, 외치는 말, 좋은 말, 속삭이는 말. 그런 말을 그들이 하는 모든 말,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깊게 다루지 못하는데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기는 그 말 때문에 내 안에 생기는 질문, 의문. 여러분 그 말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무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대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믿지 말고 내 안에 질문과 의문도 믿지 말라면 여러분 도대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야훼의 반문에는요 다른 확증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도 믿지 마를 믿어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 그들의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 말, 이 말만 믿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자신에게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신앙의 질문을 하나님이 주는 말만 믿음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느낀 부조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신앙과 현실의 모든 부조화에 대해서 그의 지침과 살인의 위협과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게요, 모든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더 나아가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 하나님을 정말 못 믿어서? 그런데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 지점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악인의 형통함, 죄인의 장성함 앞에서 예레미야가 흔들렸던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죄인의 장성함, 세상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거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믿으려면 똑바로 믿는 거야. 끝까지 믿는 거야. 제가요, 저희 가족이요. 저희 가족, 제 아내와 제가요.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매번 그것도 정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지만, 미소랑 타임스퀘어에 가서 밥을 먹어요. 타임스퀘어를 가는 이유는 제일 가깝고, 주차하기 편해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100번을 가면 100번 다 미소는 이 메뉴가 똑같아요. 어디 식당을 가냐? 빠방 식당에 가요. 이 빠방 식당이, 나도 왜 빠방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서가인국이에요. 거기를 맨날 가요. 이제 혜란 사모랑 저는요, 질려요. 하도 가서, 거기 저번에 정말 한번 지나가는데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진짜예요. 더 이상 먹을 메뉴가 없고, 근데 미소는 항상 똑같은 메뉴를 똑같이 시켜요. 100번을 가도 너무 행복하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 막 먹는데 미소 앞에서 우리 연기해요. 맛있다. 나 이제 진짜 그만 먹고 싶어. 더 이상 먹을 메뉴가 없어. 헤라가요, 얼마나 연기자예요. 막 맨날 그 파스타, 게살, 오이스터를 먹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런데 막 울고 있어. 진짜 헛구역질 한번 났어요. 맨날 거기만 가니까. 타임스퀘어 식당이 100개인데. 저번에 연미, 성민이랑 한번 우리 마마된장 갔잖아요? 그 기적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난리가 났어요. 왜 빠방식당 안 갔냐고. 자기 빠방식당에 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소예요. 제 딸은요, 같은 걸 계속할 때 안정감을 느껴요. 100번 똑같은 메뉴를 먹어요. 루틴이 그래요. 아름이 굉장히 공감한다는 듯이. 밥을 먹으면 항상 또 100번 가는 곳이 있어요. 그 어린이 오락실이에요. 성인 오락실 말고 어린이 오락실이 있는데 거기서 루틴이 똑같아요. 말을 한 번 타고, 기차를 한 번 타고, 자동차를 돈 안 내고 타고, 볼링을 2번 쳐요. 이렇게 해야 우린 집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하면 미소는 오늘 신난다 이래요. 오늘 행복하다 이래요. 이 4가지를 매번 똑같이 해요. 여러분, 근데요, 오락실에는요, 어린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꽤 있어서 순서대로 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꾹 참고 하는데 어느 날은 하음이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한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 2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 볼링을 칠 차례인데 볼링 기계 옆에 농구 기계가 있는데 미소는 농구를 잘 안 해요. 근데 농구 기계를 너무 6살이 거칠게 하는 거예요. 막 백보드에 던지고 막 뻥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농구들을 그렇게 막 옆에서 하니까 미소가 그걸 보더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무섭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랬어요. 야, 그냥 해. 이거 볼링 쳐. 옆에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미소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빠, 쟤네들이 아빠를 때릴 수도 있어. 설명해 주듯이. 아빠, 쟤네들이 아빠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제가 딱 봤어요. 왜 그렇게 말하나. 미소의 눈에는요, 제 아빠인 38살 먹은 저는 지수준으로 보이고, 저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은 상당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6살 되는 아이는 이만해 보이고 진짜 이만하고 배 나온 저는 지만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예요. 펑펑 울었어요. 이게 뭐 감동받아서 아이가 날 지켜줬구나 이게 아니에요. 회개의 울음이에요. 개척을 하고 이제 힘들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근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해석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웃어서 티가 안 나는 거지. 그런 이해될 수 없고 해석될 수도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하나님을 딱 저 정도 크기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보다 겨우 몇 센치 정도 큰 문제들만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왜? 그 문제들은 읽어내기 쉽고 파악하기 쉽고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해내기 쉬우니까요. 문제를 진짜 큰 게 본 거예요. 문제는 잡히니까 보이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질문과 의문만 크게 본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내 감정이니까 헤아릴 수 있으니까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막 남녀들 싸울 때 봐요. 주의자매 남녀들 싸울 때 봐요. 오빠가 뭘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미안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 감정은 내가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제일 크게 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의 크기, 그거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갖지 못했던 거예요.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잘 봐요. 문제는 언제나 크게 보여요. 왜? 정확히 크기를 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크게 안 보여요. 왜? 크기를 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크기로 봐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수준으로 봅니까? 우리도 저 김미소처럼 고작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 수준으로 보고 문제를,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게 보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상에 속삭이는 말, 외치는 말, 좋은 말, 막 이런 거는 막 엄청 크게 들리고 구체적으로 새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 여러분 그거는 흐릿하게만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안 되지라는 내 안의 의문과 질문들 막 이거는 너무 선명하고 각이 서고 예리해서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돼 라고 한 이 단순한 한마디, 가 라고 한 이 단순한 한마디, 순종해 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저 책망에 예레미야는 무음을 해요. 무언. 아무 말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답을 했는데 뭘로 답했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걸음. 예레미야가요, 자신의 묵묵한 걸음으로 대답했어요. 그 걸음은 뭐냐? 예레미야 13장을 써내려가기 위한 걸음이에요. 13장부터 50장, 52장까지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질문이 없어져요.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걸어가요. 이해받을 수 없으면 이해받을 수 없는 상태만큼 걸어가요. 내 안에 질문과 의문이 생기면 질문과 의문을 그냥 가슴에 품에 안고 걸어가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의심도, 내가 해석해낼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찾지 못한 뜻도 다 그대로 지금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13장까지, 14장까지, 15장까지, 20장까지. 가면서 또 친구들이 버리고 가족이 버리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크니까.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커요. 하나님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의 어려움보다 커요. 크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고 정확한 하나님은 섬세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명령만 할 뿐이에요. 가라,
멈춰라. 엎드려져라.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답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해하면서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상황과 설명과 설득,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면서 믿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철저히 복종함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될 길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벗어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의 관점이라면, 이 이야기는 신의 이해라면, 하나님의 논리라면 다 되고 이해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의 책이에요. 하늘의 책.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질문들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답은 이 세상 소리도 믿지 말고 내 안에 올라오는 질문과 의문도 믿지 말고,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 믿자. 그럼요. 하나님 믿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대 근동에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격을 만나준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줘요. 아브라함을 만나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이거예요.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역사에서 처음 만나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문법을 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갔지만,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문법이에요. 가나안에 갔지만 하나님이 너 가나안 가,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순종하길 바랬던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 가나안에 정착했겠죠.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의문과 질문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정보들을 못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 하나님의 모든 길을 이해하고 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응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손가락,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인생을 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문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아들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인생의 3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길흉화복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제가 세옹지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환지, 뭐가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길흉화복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목은 그냥 지시한 대로 걷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지시한 대로
걷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계산하고 파악하고 염두에 두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믿는 거예요. 걸으면서. 걸으면서, 가면서, 쭉 가면서. 밤새 그물질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을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걸어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를 부정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이 부부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이런 생각 감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아깝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딴 사람 만났을 텐데.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에게 허락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아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내 남편이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아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제일 소중해요. 내 부모가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이 있습니다. 이직도 꿈꿀 수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책상, 자리,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정주에 이 말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야근을 그렇게까지 하면 좀 직장을 고민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여기는. 또 전선생님이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남들 1시까지 할 때 난 3시까지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말한 게 이해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조화롭게 만날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힘든 거 알아요. 이해될 수 없는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들이 장성하고 크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 멈춘다면 경주마음 어떻게 경주해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 멈춘다면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주마랑 달릴 수 있다고 우리가 요단강이 범람해도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개똥벌레입니다. 이 결론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예요. 근데 이 가사말이 참 기가 막혀요.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노래 부르지 못하겠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말 참 은혜로워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외로운 밤 쓰라림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2절 가사 더 절절해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외로운 밤 쓰라림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여러분 이게 동요가 아니라 거의 엄청난 깊이가 있는 곡인데 이게 동요예요. 막 따당따당 아무리 외로워 친구가 이 완전 이거 하덕규 시인 아니에요? 가시나무랑 비할 데가 없는 가사말이에요. 저는요 예레미야 1대기를 보면서요 개똥벌레가 생각이 났어요. 가슴을 내밀어도 마음을 내주어도 손을 내주어도 친구가 없는 사람. 노래를 부르면 옆에 있는 새들마저도 멀리 멀리 날아가는 사람.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울다 잠이 드는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별명처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고 외치고 혼자 철저히 외롭게 쓰라린 가슴 안고 잠자는 거죠. 예레미야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들어봐주세요.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봐요. 예레미야가 비참합니까? 여러분 개똥벌레는 처량한가요? 여러분 개똥벌레가 뭔지 알아요? 개똥벌레? 여러분의 상식에 물어볼게요. 개똥벌레가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 박수 한 번. 여러분 개똥벌레가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의 유충이
반딧불의 유축이 개똥벌레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볼게요. 실사예요. 여러분 이게 반딧불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담양이래요. 담양. 담양 한번 가보세요. 개똥벌레 출몰지역. 아니 개똥벌레는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아니 손 한번 들어봐요. 좀 봤네? 어떻게 봤어요? 자매들은 보기 힘들 텐데. 이게 왜 보기 힘드냐? 철저한 오해인데 편견인데 이거 군대에서 주로 반딧불이 출몰해가지고 저는 이제 GOP에 있었거든요. 반딧불이 진짜 저만큼 때가 있어요. 출몰한다고요. 개똥벌레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혼자 안 다녀요. 다 같이 다녀요. 우리가 본 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저게요. 반딧불이 갑자기 있으면요. 그 척척한 군생활, 팍팍한 군생활, 그 똑같은 아스팔트도 신비한 공간으로 치환이 돼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이게 온 숲을 신비한 물결로 물들여요. 여러분, 반딧불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 빛은 진짜 황홀해요. 네, 이거를 잡아오고 싶은데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울음이 그래요. 그의 묵묵한 걸음이 그래요. 사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딧불처럼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악인이 승리한 세상,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신비로운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명언인데 스스로 빛나려고 노력하지 마요. 우린 개똥벌레라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걸음이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묵묵하게 걷는 걸음이 잠시는 개똥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외로운 밤, 쓰라린 밤, 손을 내밀어도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아무도 없고 노래하면 새들마저도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반딧불같이 빛나고 신비하고 우아하며 아름답게 부활하는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독 이 창립 1주년 때 사진에 눈이 갔어요. 이 창립 1주년 때 사진이에요. 헤라사몬 똑같은데 나는 다르네요. 보니까요, 다 개똥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개똥벌레 같은 것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용식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짜 지원이 우리가 본 교회 될 거면 좀 빨리 와서 좀 교회에서 도와주지. 뭐하러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본 교회에 같이 있을 거면 좀 빨리 오지.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고 개념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모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근데 믿음으로 쭉 걸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때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개똥벌레 같은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창립 1주년 부활 주일이 남의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없어가지고. 연미도 있죠? 수진이, 찬윤이. 나머지 어디 갔어요? 성근이도 있네 여기. 그런데요, 제가 저 때 늘 창립주일 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재산이 예배 박스 하나 5번을 이사 갔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일기에도 처량하게 아주 막 예레미야 애가처럼 개똥벌레 노래처럼 썼는데 제가 저 사진 스크랩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 때 나는 뭘 믿고 걸어갔을까? 저 때 우리는 뭘 믿고 걸어갔던 걸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옆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애기들도 있죠. 당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당시 예배당이 없어서 5번 이사 가고 마지막 이사 갈 때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건물을 계약했어요. 바로 이 건물이죠. 박수진 자매 어디 있어요? 이 건물을 박수진 자매가 받고 박찬윤 형제가 봐서 둘이 이 건물을 계약한 거예요.
저는 교회 리더인데도 뭔지도 몰라요. 둘이 이걸 받고 건물을 계약했어요. 보증금이 얼마냐? 다들 보증금 궁금해하죠? 이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싸지요, 나름. 누가 2천만 원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거 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태권도장, PC방, 막 엄청난 쓰레기들,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기서 인테리어비를 잡았는데요. 최소 비용으로 잡았는데 5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필요해요. 7천만 원 누가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11명인데. 보통 교회 개척하면요, 막 다른 교회에서 도와줘요. 근데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눈물로 정말 많이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개척을 하면 여기저기 잘 도와주기도 하는데 신기하게 우리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기도 끝에 우리 가정이 이거 십자가 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당시 코로나가 있었고 소상공인 대출을 막 허락했어요. 5천만 원.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게 별로 긴장해서 듣지 마요. 제가 이제 사업자가 있으니까, 출판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엄마 뺑도 뜯고 누구 뺑도 뜯어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7천만 원. 이걸 갚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이걸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걸 갚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무조건 갚으려고 했어요. 그 후로 겨울마다, 가을마다, 여름마다, 봄마다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돈 되는 일 다 했어요. 나쁜 일 빼고. 내가 무슨 일 했는지는 말 안 할 거예요. 사람 팔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교회 보조금으로 1만 원도 교회 돈 쓰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관절염이 올 만큼 타자를 쳤고, 돌발성 고음 난청, 저 귀가 안 좋아요. 귀가 난청이 올 만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마지막 달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육체가 너무 힘든 달이 지난달이었는데 이게 너무 걱정을 했어요.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떤 가정에서 이사를 했고, 이사헌금을 좀 크게 했고, 처음으로 교인의 헌금으로 마지막 대출금과 원금을 좀 내서 다 갚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6월에 공사했는데 7월부터 첫 대출이었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30일,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요즘 전세 운동하세요? 살에 대한 고민이 전 별로 없는데 왜 운동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의 사명은 운동이에요.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려고 해요. 이제 빚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고, 제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에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되고, 하나님만 제 손을 잡아주면 돼요.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악물고 참았고 우리 이제 빚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스트레스가 당연히 없었을 거고, 저도 이제 없어요. 얼마나 자유한데요. 근데 지난 3년간 개똥벌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보니까 늘 이때쯤 하는 얘기인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5천만 원짜리 공사, 이거 돈 많다고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데요. 누는 이야기하지만 박 목자 인간사가 3개월 동안 이거 다 공사한 거예요. 결혼을 잘해가지고 수지참의 아버지랑 박 목자 아버지 막 부르다가 깡패처럼 제발 해달라 거지처럼. 여러분, 이거 철거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교인도 아닌데 다 불러가지고 여기 막
몇 톤을 치워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분의 등판이 여러분 반딧불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쯤 되면 늘 하는 말, 우리가 보기에 목자들 개똥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참고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빚도 없어요. 다 목자들이 헌신해서 그래요. 목양을 잘해줘서 그래요.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 목자들 여러분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창립 멤버들이 개똥벌레 같은 사람들 여러분 고마워요. 빛나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다 멀리서 오고 사연을 가지고 오고 자기를 절제하고 개똥벌레 같은 모습으로 와요.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이 교회에 와요. 여러분 근데 잘 봐요. 서로 봐요. 개똥벌레 같나요? 여러분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개척하면서 진짜 많이 한국교회 연락이 와요. 개척교회들에. 우리가 빛이 나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알려달래요. 그래서 다시 공유교회도 시작하려고 해요. 또 희망이 되어주려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간 교회가 2교회나 돼요 벌써. 여러분 제가 이번 단체 사진을 봤어요. 큰 거.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보니까요 다 빛나요. 아주 빛나요. 저는 매일 이거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하루에 100번 보면서 막 울고 불고 막 행복해요. 난 너무 행복해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빛나는 우리가, 빛 없는 우리가 이 개똥벌레 같은 사연을 가지고 간판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드디어 빛이 없으니까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간판을 만들 거고, 잘 들어보세요. 간판을 만들 사람도 세웠어요. 그 사람 아주 부담이 엄청 되겠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어떤 차례냐? 재산을 팔라는 얘기 안 해요. 어마어마한 헌금 하란 말 하지 않아요. 단 간판할 땐 여러분 돈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간판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본 교회 크게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간판을 하긴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교회 사랑한다면, 혹 나의 헌금이 조금 모자르다면 제가 이런 말도 해요. 온라인으로라도 조금 더 하세요. 간판은 같이 만들고 싶어요.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 알죠? 좋은 거 하려고 합니다. 좋은 거.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 교회 창립 간식 준비했어요. 우리가 첫 주 예배 드리고 이 간식 먹었어요. 바나나, 방울토마토, 사탕. 원래 떡도 있어야 되는데 떡 준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피플지 사무실에서 훔쳐먹었던 라면. 거기 사무실에서 라면 훔쳐먹었어요. 이 라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먹고 여러분 반딧불처럼 빛나길 희망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희망들인 아까 얘기한 저 어린아이들이 간식도 준비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부서를 만들었고 예산을 세우고 교회들 리모델링한 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간식 세트 하나 없나요? 좀 가져봐요. 이 엄청난 작품들 저 아이들이 준비했어요. 이거 먹으면서 여러분 더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아멘.